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각 장애인 두 명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은 이제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는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제 본문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는 이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높아져서 이 권세를 누리려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제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어제 본문인데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섬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섬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시각 장애인 두 명을 고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이 사실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이제 지나가실 때 누구를 만나죠? 그 유명한 삭개오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시간적인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시각 장애인을 한 사람만 거론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두 명이라고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실명이 거론되죠.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이제 어떤 본문인지를 더 선명하게 또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살아갔나요? 오늘날에도 이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또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장애를 입은 거야 라는 시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 시각장애인은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은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 이제 십자가 대속 사역을 하시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은 그때 거리에서 구걸하며 한 푼 달라고 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시각장애인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았겠어요?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섬기셨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종이 되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 길목에서 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 시각장애인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연결되는 것으로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또한 묵상하면 오늘 본문에서 대조된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와 제자들, 이제 무리와 제자들 좀 묻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시각장애인입니다. 먼저 무리를 한번 볼까요?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들이죠. 이들 마음속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근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오해가 있었죠. 잘못된 생각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함을 얻게 되고 배고픔이 해결된 그러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 행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옆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들은 무리들이 시끄럽다, 시끄러워 꾸짖는 것이죠. 20장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나갔고 막 웅성웅성대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도 참 컸었을 텐데 옆에서 시각장애인 2명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이 모습을 옆에서 본 이 사람들이 못마땅한 것이죠. 좀 조용히 해, 좀 잠잠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소위 자기네들도 제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기대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름 자기들도 소위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보지 못한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었어요. 지금 마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눈이 먼 자들인 것이에요. 비록 이 무리들은 육적으로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들만 그런가요? 제자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잔뜩 기대했습니다. 보상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이 요한의 그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잖아요. 사실 또 아들 또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가서 좌우편에 아들을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화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도 모르겠어요. 눈치가 없었는지 아니면은 내심 기대했는지요. 어찌됐든 저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러한 것을 기대했는데 아니 선수 쳐서 저렇게 요구를 하다니 하며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대조된 모습이죠. 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명의 시각장애는 어떤가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하죠. 이들은 어떤가요? 자, 오늘 본 말씀 2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각장애인의 두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절박함이죠. 절실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시각장애인 두 명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고백하나요? 다윗의 자손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사야, 메시아라는 것을 내포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참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진실하다람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1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질러 있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더욱 소리질러.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느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제 메시지 성경 쉽게 번역한 유진 피터슨. 유진 피터슨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이 목사님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볼티모어의 근교에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예, 요 근처죠, 볼티모어. 이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성도들에게 쉽게 풀어 쓴 그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대조해서 볼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 좀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 어떤 심정입니까? 절박하죠? 절실하죠? 좀 도와달라고. 예,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때 진짜 그 눈빛과 그 마음은 진짜 겸손하면 나 좀 정말 도와달라고. 나 정말 힘들다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제발.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 자세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로 볼 때는 이것을 느낄 수 없지만 이것을 진짜 깊이 묵상하고 이들의 절실함 당연하죠. 이들은 지금 앞이 안 보이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태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단순히 그냥 병고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그 예수님의 그 도움을 받고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하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이러한 체험이 있으시겠죠.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어떨 때는 진짜 여기 아무도 이제 다 나가시고 있었을 때 주여 하며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다 토해내며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히 지금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시각장애인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돈을 주세요. 그 돈이 있어야 제가 오늘 먹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33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3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 여정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같이 아파하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제 본문과 연결지어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낮은 자, 연약한 자를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육의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정말 큰 축복 받았구나. 이제 눈 뜨고 살았구나.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들은 육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시각장애인과 그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지만 시각장애인은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었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따르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따랐구나. 뭐 병고침 받아서 신나가지고 잠시 예수님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신나게 따랐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따른다라는 이 성경의 그 원어를 보게 되면 평생 따랐다라는 그러한 시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눈이 열린 이 두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짧은 구절에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인지를 한번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무리들 혹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섬기기보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 말이죠. 그리고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 나와 좀 코드가 맞지 않으면 좀 이렇게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빔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생각해 봐야 할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을 받으실 예정인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절박한 그러한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겸손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죠. 사실 제가 이 청년부를 섬기게 되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젊다 보니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 보입니다. 저의 젊은 시절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친하고 여기 이렇게 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게 딱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만나야죠. 그래도 외로움을 느끼는데 말이죠.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본문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제자도에 대한 이 중심 주제 속에 이 제자도라는 중심 주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종처럼 섬겨야 된다.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섬기시며 본을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감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잘 배치하고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영혼이 은혜 받아 눈이 열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발견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떻게 보면 어제 본문과 이어져서 동일한 주제를 우리가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각장애인처럼 절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지만 저는 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그 메시지를 오늘도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같이 대화하고 또 그러면서 또 챙기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어제 본문과 연결지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하시죠. 연약하고 힘든 지체를 돌볼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때로는 이기적이라 내가 편하고 내가 정말 대화가 잘 되고 그런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같이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 주변에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그러한 희생적 그런 삶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의 신앙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되 내가 정말 살피지 못한 영혼들, 내가 좀 사랑하기 힘들고 또 다가가기 힘든 영혼들 위해 또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오늘 이 말씀이 결코 성경에 나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